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로 모여 찬송케 하시고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기에 이렇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이 저녁에도 나와서 우리로 찬송하고 경배하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저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저들의 큰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또 말씀을 듣는 귀한 주의 백성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깊이 있게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참으로 늘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허비하기보다 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사도행전 이미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2000년이란 역사가 흘렀어요. 이 많은 참 시대가 변하고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맡겨준 교회 사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우리가 초대교회 현장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종교개혁도 그렇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모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재해석하고 또 신학을 재구성하고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자유주의가 다 뿌리를 내리고 결국은 본래 성경의 의미를 다 왜곡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중세창년이죠. 정교개혁 이후에 그 앞으로 그 1000년 뒤로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암흑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1000년 동안 정말 노마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한번 읽어보셔야 돼. 그 교회사를 보면서 이 노마 우리는 가톨릭 교회라 하지만 본래 노마교회잖아요. 가톨릭 교회라고 한 이 말은 이제 정교육을 하면서 우리 정교 개혁자들이 선점을 못한 거죠. 그 보편교회 좋은 의미인데 그거를 뺏겨버려가지고 노마교회가 먼저 그걸 선점을 해서 정교 개혁자들이 그 단어를 쓰지 못하게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사고 참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갑자기 없는 것을 세운 게 아니죠. 본래 주님이 가르쳤던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전통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성경이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가르치고 초대교회 형성했던 또 사도들이 교회를 이뤘던 거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 신앙과 신학으로. 그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그걸 세우려고 많이 노력을 한 거죠. 그걸 앞장섰던 사람이 루터가 종교개혁은 시발은 했지만 그래도 바르게 세웠던 사람은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사도들의 모든 제자들
또 제자들, 그 우리는 교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교부들이 다 남겨놓은 그 유산들을 칼빈이 읽어가지고 동방서방교회 그 교부들, 그 글을 읽고 쓴 게 기독교 강요예요. 그게 소중한 거죠. 칼빈이 뭐 그냥 자기가 다 막 지어낸 게 아니라 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가 그래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가장 훌륭한 저작으로 보고 살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령 강림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주님이 이 교회에 뭘 요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많이 모이면 되는가, 대형교회만 이러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 작더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바르게 이루어가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에 주님이 맡겨진 사명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중요한 한 교회가 소개되고 있어. 어떤 교회죠?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교회예요. 제가 이 성경에 나온 교회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우리 안디옥 교회가 우리 연합교회 롤 모델이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제가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 교회 개척을 하면 안디옥 교회로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김재성 목사님 연합교회라고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 한 몸을 이루자. 저는 좋아서 안 바꾸고 왔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가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읽어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뭘 했어요? 열심히 교육해서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을 받고 안디옥 교회는 또 유대 지역이 어렵다, 흉년에 어려운 우리 형제교회가 이렇게 담임 목사도 파송해주고 이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제비도 보내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자. 뭐부터 시작합니까? 제일 이방인 교회 중에 최초로 뭘 시작해요? 선교를 시작해요. 누굴 보내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요. 담임 목사를 보내버려요. 선교사로.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담임 목사를 보내버려요. 선교사로. 그래서 제가 요 세 가지를 제 마음에 새기고 제 교회를 제가 이루면 이렇게 한번 이뤄야 되겠다. 여기에 제가 올인하고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이제 큰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거 느껴봤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제가 남설교에 있었는데 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교회. 거기서 제가 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막 다짐한 것들이 있다고요. 물론 훌륭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나름대로 제가 보면서 내가 교회를 이루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19절에 그때 스데바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다.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저도 안 가봐서
우리 박장호 선교사는 너무 잘 알아. 하도 많이 가가지고. 그거 뭐 가까운 동네잖아요. 내가 딱 그냥 어디라면 그냥 동네 위치까지 다 알더라. 근데 사실 안 가봐도 돼요. 안 가봐도. 근데 여러분들 요즘 뭐 인터넷 보면 사진 뭐 지도가 탁탁 뜨니까 아유 구글로 하면 뭐 요즘은 어느 지역 하면 다 나오더라. 막 찾아가는 막 여기까지 해주고 참 세상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안디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다음에 안디오 이 세 지역에 흩어졌다. 이때 이 말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그러면 이게 핍박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핍박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여튼 예수를 전한 사람은 살려둘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사울이었어요. 바울 되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기서 사도들 중심으로 또 성령을 받고 경험한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니까 점점 유대교는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죠. 사울이 그 꼴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는 거죠. 율법이면 다 되는데 그래 자기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죠. 흠이 없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건 지킨 게 아니죠. 흠투성이지만 자기들끼리는 오늘 도사들도 자기들끼리는 막 서로 인정하는 거죠. 돌을 훌륭하게 닦으셨다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대단하게 자기들끼리는 평가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를 못 모이게 하고 핍박을 해야 이제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죠. 수장인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이거 막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잖아요. 로마 우리 1세기 2세기 얼마나 핍박이 심했나요? 10대 박해. 그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성경을 아예 금서목으로 소지도 못하겠죠. 그래도 그런 힘 있는 로마도 막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은 이미 막아버렸을 거예요.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로마의 군사력으로 못 막아요. 오히려 그들이 뚫은 군사력으로 복음이 막 전해지잖아요. 얼마나 놀라우냐. 그들은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신다고. 여기 그때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순회를 하죠. 이제 순회를 하면서 다녔던 지역이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이렇게 보시면 이미 제가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들인데, 베드로 사도가 이게 멀리 앞으로 가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바로 앞쪽으로 보면 제일 먼저 바로 이 앞쪽에 베드로 사도가 어디를 갔어요? 요빠에 갔죠? 요빠에 가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빠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빠에서 누굴 만나요?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죠? 그죠? 네. 바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요빠에 왔다,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고넬료가 들어요. 고넬료가 듣고 베드로를 청한다고. 근데 이 청한 것도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일을 하신 거죠. 야, 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요빠에서 기도 중인데 청하라. 근데 베드로는 이방인을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또 기도하는 환상 중에 성령이 그 일을 만나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죠? 그래서 극적으로 만납니다. 사도의 수제자인, 예수님 수제자인 사도가 이방인 집에 가서 만난다. 내가 이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이런 역사 때문에 내가 가서 만난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장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렸다. 여기 보니까 자기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오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이런 귀한 일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들을 귀한 기회인데 이걸 놓쳐서는 되겠는가?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 종들까지 다,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오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결국 이들이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들어요. 생생한 복음을. 얼마나 좋겠냐고. 3년을 따라다닌 수제자한테 복음을 들어요. 그것도 집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한 것도 대단하지만 저는 고넬료가 얼마나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다 초청을 했겠냐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의 중요성을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 믿고 견디지를 못했어요. 우리 막 가족들이 예수 안 믿으면 제가 죽겠는 거라고. 지금도 그래서 좀 교회 뺀질뺀질하고 우리 조카들 뭐 하고 있냐. 혼내가지고. 자기 교회 안 나가니까 여기 와, 우리 교회 와서 회복 빨리 해라. 그냥 멀리서 오는 거예요, 지금. 죽겠죠, 지금. 삼촌이 불러요, 외삼촌이 그냥. 저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그냥 놓고 있냐고요? 안 그래요? 이게 사는 일인데.
왜 사는 일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세상 따라가면 다 죽는 일인데 여기 어떻게 양보를 하면 되냐고. 절대 안 된다고 말이야. 다른 나라 주일은 목숨을 걸도록 해야지. 다른 나라 열심히 뭐 일도 하고 막 한다고 하면, 생업을 한다고 하면 좋아요. 물론 믿음으로 그런 것도 나 예배 때문에 다 놔버리겠다. 나는 그랬으면 더 좋겠어. 그러지 못할 자 주일은 내려놔야 되죠. 정말 고넬료는 예수님 직접 만나서 뭐 변해시킨 그 고넬료인지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죠. 어쩌다 백부장이 여러분 만났으니 얼마나 베드로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또 가까이 있으니까 또 놀라운 그 은혜를 입고 자기가 얼마나 마음속에 그걸 사모했으면 그렇게 했나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귀한 기회에 야 친구들 다 와라. 해야 되잖아. 친구들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저도 친구가 있잖아요. 전화만 하면 바로 얘기한다. 그런데 연락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그 아침마다 큐티 보낸 것도 보내요. 읽든지 안 읽든. 한 석 달만 한 번 정도 고맙다고 보내더라고.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고넬료가 이렇게 해서 이게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어요. 사도들이 보니까 어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을 만나 교제했다고? 다 들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불러다가 막 확인한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야, 내가 만나려고 한 게 아니다. 야, 성령이 이렇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다 믿고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기에 어떻게 이거를 무시하고 거절할 수 있겠냐? 거기 갈 수 있겠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0장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여기 다 모였습니다. 참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나님 아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날로 더 깊어져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넓게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게 바로 교회죠. 이게 이방인이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이 명한 당신의 명한 사도에게 명한 그걸 우리가 듣고자 여기 다 모였어. 빨리 들려주셔. 그래서 제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로마 10장에.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믿음이 발생해. 내가 들려주면 성령의 역사예요. 선택받은 자는 그때 돌아온다고요. 우리는 들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도 들려줍니다. 그게 33절, 43절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 나는 외모로 봤는데 이방인, 유대인 이런 구분을 했는데 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해주는구나.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풍성하게 전해줍니다. 성경에 물론 다 기록은 안 했죠. 우리가 문맥을 이렇게 보면 잘 전한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 성령 받아야 안 받아요?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믿기만 믿음 고백하게 한 거예요. 믿음 고백하도록 성령의 역사하면서 고백하니까 바로 내주하시는 거죠.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이후에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복음을 베드로는 들려주니까 성령의 역사하서 믿게 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그 성령 부어주심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사도행전 10장 4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결국은 그들 세례를 줘야 안 줘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이제는 교회에 가입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표를 준 거죠. 믿으니까. 믿는 자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초대교회는. 원래 우리는 복음을 잘 안 전하니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례를 주잖아요. 학습.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6개월 동안 가르쳐서 학습. 6개월 후에 세례. 복음을 처음부터 전하면 교육이 필요 없는 거죠. 바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세례를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래가지고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왜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불법이라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사도들까지도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율법주의에서 벗어납니다. 율법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멍에와 그 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가 이게 멍에를 매면 얼마나 짐이 돼요? 그냥 그러면 수레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짐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구원해내잖아요. 모든 값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값을 지불하라. 우리는 지불을 못해요.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한 거죠. 본성이.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죄값을 갚는 것이 본성이 갚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 갚아요. 다 죄인이니까. 아담도 죄인, 모든 후손도 그 DNA를 갖고 나와요. 원죄는 유전자잖아요.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다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죄값이 지불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계속 주님 재림할 때까지 죽어 있어야 돼. 근데 주님은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사망이라.
그래 값을 지불하게 오셨으니까 죽었다는 것만 확인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되니까 사망을 풀어버린 거죠. 이게 부활이라고. 그래서 부활은 우리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선언해 준 사건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 아들이 다 죄값을 지불해버렸다. 봐라. 그래서 내가 사망을 풀어버렸다. 믿는 너희들도 장래 사망의 왕노를 못하고 풀어줘 버린다. 이 소망을 준 거잖아요. 이 확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도장을 딱 찍어준 거죠.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스도 부활이 또이의 부활이다. 그리스도만이 내가 내 아들에게 줄 첫 부활이 이루어졌지만 그 외에 누구도 부활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첫 열매인 거예요. 죽은 자가 사는 게 부활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 거죠.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했어요. 그 유일한 거죠. 첫 열매라고.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한 자, 그에 접붙인 자는 주님 재림할 때 부활에 이르죠. 그 재림할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부활을 확신하고 살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도장을 찍어준 거죠. 또 반드시 부활한다. 보장하신 거예요. 살라본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분명히 본성에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요.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있게 전해줘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구원 역사를 이뤘는가? 왜 이 방법밖에 없었는가? 우리 하이데베르그 보세요. 벌써 16세기에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을 미리 다 던져서 그 깊이 있는 질문들을 우리는 성경 읽고 그냥 싹 지나가지만 그게 아니라 이 안에 이러한 우리가 꼭 고민하고 꼭 갖고 있어야 할 질문들을 던지고 그 답을 주고 해설은 서철원 박사님이 했다. 얼마나 우리는 양질의 교육을 하냐고. 제가 유일하게 서철원 박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내가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가르치겠습니다 하라고. 원래 여러분 내가 3만 5천 원대 책을 사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타이핑 낮췄지만 또 내가 다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또 했어요. 작업들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나면 그냥 다 막 넣고 가시던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집에 가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것을. 연합교회는 하이데베르 한다면서요? 했어요. 근데 아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 되겠어요? 한 번 해가지고 누가 기억이 나냐? 네덜란드 교회는 1년 내내 100년이고 200년 계속 1년 내내 하면 또 첫 주부터 또 해요. 첫 문부터 또 하고 또 52주 지나면 또 그렇게 막 평생 하니까 이게 그냥 바뀌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보십시다. 좋은 거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 공회 교회회의에서 치리를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설명을 다 하죠.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에 맡겠더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이게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때 그때 흩어졌던 여러 지역으로 막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갔던 곳이 바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지역이었어요. 여기 가서 이제 전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이루려고 노력했을 텐데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못 전했어. 그 말은 뭐예요? 아직도 유대인, 이방인 구별 차별을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베니게 구브로에 있는 아마 그때 같이 전도하던 사람들 중에 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느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이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드디어 이방인 선교를 합니다. 전도를 하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주 예수님이 함께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이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면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다 동시에 받는 거예요. 늘 함께 동사하시니까 일체시잖아요. 성령이라고 아버지 아들은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아들은 하나님 보좌에 계신 게 아니라 성령 윗기가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 분리하지 않아요. 분리하면 30년이 된다고. 본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느 때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어느 때는 성령으로 이거 양태론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우리는 다 이단이라고. 분명히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구분되어 계시지만 그러나 늘 함께 하시니까 일체 모든 일에 마치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아버지 아들 성령은 동일하게 다 공유하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아들이 이룰 때 이미 아버지 계획을 아들이 다 알아요. 100%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간에 하나님의 신적 성질은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는 분리돼 있잖아요. 분리. 그죠? 우리는 본성이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존재는 이렇게 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했다. 수많은 사람 믿고 주께 돌아와요. 아니 이렇게 사도가 전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 아니야. 주님이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우리가 왜 이방인, 유대인을 구분하면 되는가?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야 돼요. 내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 전도에는 누구도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죠.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로. 우린 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안 된다. 호불호가 있어요. 너는 안 돼. 너는 만금 있어도 안 돼. 너는 명예를 줘도 안 돼.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투자를 한다고. 안 줘도 좋아. 안 줘도 좋아. 안 갚아도 좋아. 좋으니까. 우리는 십자가 고식은혜 입은 자들이죠. 그 사랑으로 우린 벽이 없어야 됩니다.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참 대단하죠. 왜 하필은 바나바일까요? 바나바는 이미 이방인 지역에 다 있어 본 사람이에요. 또 예루살렘 멀리 떨어져 다 그런 생활을 해본 사람, 또 언어도 또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 여기 착한 사람이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좋은 인격. 누구나 다 좋은 인격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훌륭한 인격을 가졌어요. 노예 목사님들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옛날에 이성 장로님 노예 다니실 때 그렇게 목사님들이 존경했어요. 참 연합교회는 복도 많다고. 저렇게 좋은 장로님이에요. 요즘 이제 이어서 오세훈 장로님 다니시죠. 참, 교회 청소하는 장로가 어딨냐고. 목사들 모이면 막 이렇게 해요. 그냥 폰만 잡고 막 이렇게 분들 많은데, 막 화장실 청소 막 하고. 어떻게 그런 장로님이 어딨냐고. 바나바. 원래 사도반열로 이렇게 세움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하셨어요. 구제하고 그럴 때도 막 앞장서서 막 했던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왜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내유족 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바나바라고 누가 일컬었어요?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야, 이 위로하는 사람 위로. 이 사람만 오면 교회가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도 바나바만 가면은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요셉아 너는 바나바라고 지차 별칭을 만들어줬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졌냐. 사도도 아닌데 사도급이죠. 사도도 인정할 만한 사람. 여러분 다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돼. 정말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식사도 나누고 집사님 힘내세요. 어렵고 힘들 때는 더 연락을 주세요. 제가 언제든지 집사님 저하고 교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제가 놀라는 거예요.
평촌에 있는 어떤 교회에 있는데 권사님의 암으로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그런 저기를 받았어요. 저 강원도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놀란 거, 그 교회가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가서 거기 가서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그 멀리 속초까지 가가지고 그 교제 하늘날 가실 때까지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교제를 하더라고. 다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게 교회인 거죠. 그죠? 이런 모습. 바나바가 그런 위로자였다. 그런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밭 있는 것도 막 팔아가지고 구제하라고 앞장서만 내놔. 이런 사람이 안디옥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구제를 얼마나 잘하겠냐고.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보낸 거죠. 막 세워졌다 그러니. 가서 이 좋은 성품을 인격을 가진 그것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성령의 지배되어서 하는 거죠.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절차에. 그 모습만 봐도 그 이방인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모습.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왜 유로자가 됐는가?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9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뭘 해줘요? 서로 교제도 안 하려고 그럴 때 중간 역할을 해준다. 이게 교회 역할 아니에요? 누가 새로운 성도가 새 신자가 왔다 그러면 얼마나 서먹서먹하겠나. 다 가서 말도 하고 꼭 등록하라는 건 아니죠. 누가 꼭 시켜서 우리가 뭐 새 신자 뭐 교육 다 시켜가지고 누가 이렇게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든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나요? 그러시네요. 애들 언제든지 주님의 교회니까 편안하게 오십시오. 그가 그 반기는 그 마음을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어휴, 이 교회는 다르구나. 이게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할 때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줬죠.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자마자 뭘 느꼈냐면 사도행전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니 안디옥교회 가서 보니까 바나바가 첫인상이 야 이분들이 복음을 받고 바뀐 사람들이구나. 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했구나.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이제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으니까 어떤 핍박이 주어질지 모르잖아요. 어떤 환란이 주어질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몰라 이런 때도 뭐 간판 하나 세우려면 힘들잖아요. 민원 들어오고 시끄럽다고. 좀 왜 이렇게 기도회를 이렇게 세게 하냐고 피아노도 너무 치지 마라. 이런 시비하고 이러니까 계속 민원을. 화천시 건축가에서 맨날 얘기해요. 목사님, 민원이 너무 들어온다. 막 시비를 하는 거야. 왜 십자가 불이 왜 자꾸 그냥 우리 잠도 못 자게 빨리 끄라고 막 전화하는 거야. 불도 못 켜. 괜히 시비한다, 괜히. 왜 그러냐면 사단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이런 핍박이 당연히 있을 거니까. 주님도 그 고난을 그러니까 믿음에 굳건히 서 있으라. 그러면서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25절, 2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놀랍죠? 놀라워. 다소까지 갔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와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바나바의 소개로 그 다음에 이제 고향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사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가 돼서 바나바가 바울을 모시러 가죠. 같이 통역을 한다고. 열심히 통역을 해요. 진정한 사도가 와서 최고 실력가잖아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직접 따라다니고 이런 거 있었지만 가방끈은 짧았다. 배움이나 이런 지식은 별로 없었어요. 대형 어부 출신들. 그냥 세리장 이 정도니까. 그런데 여긴 납비 출신이잖아요. 가말레 그 최고의 납비의 수제자.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잘 가르쳤겠냐고. 왜 율법이 자기가 문제가 되는지, 왜 예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가를 얼마나 잘 가르쳤겠냐.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비하했다 그런 말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참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이방인들이니까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저분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 누군지를 알겠다. 우리하고 다르구나. 존경하는 거죠. 우리가 좀 이런 모습을 보이십시다. 지역사회에서. 정말 인정받아요. 바보가 되란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격 속에 드러나져야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어요. 그것도 이방인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멋진 교회죠? 안디옥 교회. 제가 이 안디옥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좀 이뤄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서가 선교사 파송은 못하지만
늘 선교사를 작게나마 늘 여름에 후원하면서 기도하고, 우린 지금까지 계속 금요일마다 기도했잖아요. 저는 새벽마다 늘 선교사들 기도한다. 늘 구제 우리가 많은 건 못하지만, 전에는 우리가 이장은 기억나지? 우리가 기관들 다니면서 했잖아요. 그죠? 가서 다 목욕도 시키고 다. 요즘 우리가 못 다니는 옛날 이장로님 다 따라다니셨다. 봉고차에 그냥 우리 성도들 다 모시고 와서 다 봉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그 뭐 어려운 사람들을. 근데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돼. 선교, 구제, 교육.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존중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교회인데, 오늘날은 가르치는 거 다 잘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존중을 못 받으니까 안대교회 같은 모습이 안 돼버리는 거죠. 우리 안대교회 같은 교회를 이루십시다. 이루어야 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연합교회가 바로 이걸 표방했구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거는 초대교회에 있는 교회잖아. 우리가 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왔어.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선교하려고. 우리 교회는 선교사들 다 존중해. 오목야 선교 보고 하고 싶어가지고. 박정화 선교사 이번에 들어갔는데 지금 아마 쫓겨날지 안 쫓겨날지 몰라. 이제 이번에 쫓겨나면 이제 다시 못 들어가요. 가기 전에 한번 선교 보고 나중에 갔다 1년, 2년 후에 오든지, 아니면 쫓겨나면 그때 오든지 그냥 들어가라. 그래요. 지금 뭐 양재 선교사님 사모님 때문에 들어오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가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모르고 있다. 진성교사님도 사모님 수술하고 지금 들어와 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섬기고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선교사들이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하는 거죠. 열심히 선교해서 나중에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이들이 이렇게 선교하고 물질로 또 기도했던 그 열매가 이들이었다. 다 천국에 왔으니까 주님이 다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큰 기대도 안 하고 선교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처음에 조선 땅에 왔을 때 선교사들이 오늘날 1세기 이후에 이렇게 부흥될 거를 기대했겠냐고요. 못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선교에 동참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구제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교육도 받고 가르치는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대교회 같은 귀한 사명을 연합교회가 받았사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교와 구제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또 가족 구성원에서 친인척들에게도 존중받고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안대교회 같은 교회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한 우리 성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